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오늘 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4월 12일 날 부활절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예배를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그때부터 이번 5월달 5월 31일이 7주 후죠. 오순절이라 그러는데 5월 31일 성령 강림주일로 기념 예배를 우리들이 드립니다. 우리가 4월 10일 날 부활절 예수님의 그 부활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고백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자기도 나의 그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 헬라인들이 우리 인간의 몸은 부활은 없다 하는 것을 주장했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이게 긴가민가 하는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오늘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헬라인들한테도 올바로 알려주고 특히 또 우리를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인간들 성도들의 몸도 부활을 한다 하는 것을 오늘 저희들에게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라.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에서 예수님만 부활하신 거 아니라 우리도 부활한다 하는 것을 대부분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복음을 처음에는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 되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서 여러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몇 번 죽을 뻔했고 매도 많이 맞았고 모욕도 당하고 그러면서 줄곧 포기하지 않고 쭉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성경도 신약 성경에 보면 대부분이 사도 바울이 다 그걸 썼죠. 그 이유는 뭐냐?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자신이 인생이 일시적인 이 세상에 일시적인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고난 여러 가지 핍박 속에서도 믿음 가지고 천국 바라보며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에요. 다음 세상에 영원한 행복과 우리가 이 시기를 지금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 시기를 극복하고 나면 참 좋은 것이 올 것이다 그런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1절에 보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이것을 생각할 때는 우리들이 영원한 집이라고 해서 천국을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지금 부활에 대해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진다 하면 형제의 내 육체가 지금 살아있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육체가 죽는 것을 말해요. 이 육체가 죽으면 우리 육신들의 죽음을 표현하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진다. 우리가 이 땅에 입고 있는 몸은 일시적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막이라 하는 말은 천막이라 하는 소리예요. 천막은 왜 우리가 일시적으로 배웠다가 바베큐를 하고 나면 이렇게 다시 걷잖아요. 그걸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걸 임시로 세운 것인데 우리 지금 입은 우리의 몸이 임시로 세워진 것이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 하는 것은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새롭게 있게 될 부활의 몸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부활을 고백하고 있죠. 육체는 부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영육 간의 완벽한 구원입니다.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아까도 말씀드린 헬라인들이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교인들도 이게 과연 죽으면 끝이다 하는. 지금 이 세상에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인생이 죽으면 끝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은 이 기독교 부활에 기독교에서
이 부활의 교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성도의 부활은 육신의 부활을 부정하는 행위는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을 부정하는 행위가 돼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기독교의 이 신앙을 부인하는 행위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 제가 몇 번 말씀 중에도 말씀하신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게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의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성도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도 죄로 인해서 오염된 거예요.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 부활하신 것이 그걸 믿음으로 인해서 육신에 오염된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다 이게 새롭게 더럽혀지게 돼 있다. 오늘 말씀에 읽다 보면 더딥다 하는 말씀이 자꾸 나오는데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새로운 상태로 함께 있을 수 있는 완전한 몸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적시로 이 새 육체를 입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금방 몸이 새 육체로 입는 것이 아니라 새 육체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그 육체가 부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육체로.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 육체를 입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이런 탄식하는 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무언가를 그리워하면 우리도 지금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저 천국에 빨리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왜 탄식하고 그걸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한숨을 좀 쉬는 것. 이 탄식은 정말 저 천국의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는 그 탄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생명을 부활하리라 하는 이 세상이 너무나 삶이 막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렇지만은 이 세상보다는 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다 하는 그런 참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더딛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하는 오늘 말이 있는데 주님의 재림과 부활의 몸을 입기를 바람이 바울의 간절한 소망. 참 유명한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봅니다. 이 세상보다 하늘 나라를 더 사모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세상보다 저 천국 우리가 앞으로의 부활을 해서 부활 몸 예수님과 같이 참 영원히 사는 그 저 천국 바라보고 여러분 사시는 줄 압니다.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받을 바울처럼요. 그런데 보면 입는다, 벗은 자 이런 오늘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3절에 한번 봐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육체가 죽으면 영혼이 옷을 벗는다고 하는 영혼이 육체가 죽음으로 해서 영혼이 있는데 육체가 죽어버리니까 이 영혼이 옷을 벗는다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영혼이 오독할 때도 없이 아무런 이 육체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 그런 이제 진리를 가지고 그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영혼이 육신을 버리고 벌거벗은 상태가 있다고 그런 생각. 그 육신의 부활은 없다 하는 그걸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이걸 반박하면서 성도의 육신은 신령한 몸으로 있게 되어 있다. 입는다. 바울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에 주님이 재림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면 죽지 않고 신령한 몸을 바로 입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저 성경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보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 주님,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 재림하십시오 하는 그런 강한 고백이 지금 들어 재림의 소망. 참, 물론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가라는 그 교훈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4절에 보면은, 자, 몸의 차이가 나는, 참으로 이 장막이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 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건 육의 몸과 지금 신령한 몸에 대한 차이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육의 몸이 신령한 몸을 받기 위해서는 육의 몸은 새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 자기의 몸이. 이 신령한 몸은 어떤 몸일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연구도 하고 그런데요.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난 40일간에 나타난 그 몸이 아닐까. 그렇지만은 정확히는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도 나타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문을 잠가놨는데도 싹 들어오시고 또 그렇지만은 또 몸에 그 도마한테 보였던 손에 못자국이랑 여기 꿀이 찔렸던 장자국이랑 그것도 있고 근데 정확히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부활하셔서 베드로하고 그 친구들이 7명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때 아침에 고기를 구워서 굽고 있으면서 고기도 잡수셨다. 이런 참 신령한 몸이 어떤 몸일까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마 그런 몸이 아닐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사용한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 있는 것 위에 덧입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의 부활에서는 알 수 있듯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떠날 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육체의 특성을 가진 그런 몸이 아닐까. 이것 아직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어떻게 되는지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성도의 부활한 이 새로운 몸은 아픈 것이 없고 병이 없고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한 상태로 변한다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은 참 우리 성도들에게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참 이 부활에 큰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이 육신의 부활은 이 신령한 부활의 몸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원래 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게 하셔서 성도들도 그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만들어가고 있다. 그 증거가 뭐냐? 그걸 증거할 수 있는 게 뭐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죠.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의 부활도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셔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 몸도 그때부터 이렇게 부활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옛날부터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것 보증하는 게 증명할 수 있는 게 성령을 주신 거다. 그런 이 말씀을 지금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보증은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지금 보증금을 말하는 거예요. 계약금. 아파트 계약한다든지 무슨 자기가 뭐 하고자 할 때 천만에 계약금 내잖아. 다 안 내고 보증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잔금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잔금을 다 지불해야 끝나는 거예요. 잔금을 완전히 하겠다는 그 보증금.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계약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성도의 부활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전히 완부를 하겠다 하는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참 성경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정말 멋집니다. 정말 이게 정말 앞뒤가 착착 잘 들어맞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우리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하나님께서 부활의 날에 우리들에게 영원한 몸을 주실 것을 확정하는 그런 보증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게. 이것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미래의 약속뿐. 우리는 미래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현재도 마찬가지. 현재의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이 자체가 벌써 우리의 몸과 영이 부활한다 하는 것은 그건 약속이다 하는 거예요. 이 언어를 하다 보면 현재 진행형이라 그러죠. 지금부터 앞으로 미래까지 그런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감기가 걸리면 우리가 감기약을 먹어요. 항생제라 그러죠. 그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아비간이 뭐 하루속히 6월달 안에 이게 이제 인정이 돼서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한테 먹기를 한다는데, 그다음 뭐 왁진을 지금 발명하고, 거기 뭐 빨리 지금 미국에서 발명한 그 레모데시베르라 그러나 그거를 지금 먹인다. 이게 뭐야? 항생제예요, 그죠? 먹으면서 세균을 갖다가 차츰차츰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감기가 걸리면 항생제를 먹으면 약효가 발생이 돼가지고 우리 몸에 있는 세균을 이제 죽임으로 해서 차츰차츰 몸이 낫듯이, 성령이 우리에 임재하면 우리가 이 변화하는 과정이 시작되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참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우리 성도가 우리의 몸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을 우리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차츰차츰 변화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 신령한 몸 쪽으로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참 멋진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변하는 과정이 뭐냐? 성경이 기억나게 하고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용서하게 되고, 용서 못한 사람, 그 다음에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부터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고 깨닫는 거.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팍팍 닿기 시작하는, 이것이 변화하는 과정의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그것 때문에 성령을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 진행 과정을 위해서 성령 주신 거다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의 부활을 보정하시기 위한 거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보정이라는 얘기 나오는 게 오늘 그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죽음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또 6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주님을 만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는, 내가 세상에 몸을 입고 있으면 주님과 같이 살 수 없다 하는 그 말씀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세상이 만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내가 나중에 영원한 이 신령한 몸을 입으면은 주님과 같이 한다 하는 이런 정말 확신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도 이런 믿음 가지고 계시죠, 그죠? 성도는 이 세상 현실에 기초를 두면 안 된다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지금의 상태, 이 코로나의 상태, 어렵고 힘든데 여기에만 자꾸, 저도 텔레비를 자꾸 자주 보니까 부정적인, 왜 일본은 이렇게 PCR 검사를 숫자를 안 늘려가지고 이렇게 또 오래 가게, 막 한국은 벌써 다 끝나가지고 국내에 감염자가 채로고 이렇게 되는데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러는데 자꾸 그죠? 네,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조금씩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죠? 근데 약속은, 그 약속이 아직 현실 가운데에 실제로 실현되지 않았어. 그렇지만 이루어진다는 약속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거예요. 자기가 이 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지만은 자기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부활해서. 이런 믿음을 참 우리들이 가져야 됩니다. 근데 코로나 대책으로 말이에요. 10만 원 지금 각 가정마다 한 사람마다 지금 10만 원 준다고 하니까 그거는 준다고 확신하고 있어 지금 다. 저도 이달 말에 나올래나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의 이 몸이 부활한다 하는 거 여러분 확신하고 계세요? 그거보다 어느 것을 확신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가 정말 확신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의 육신을 입고 사는 삶으로는 그리스도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삶의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며 사는 세계라. 지금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정상적인 우리가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참 여러 가지 찔림도 있고 그죠? 참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이 사는 믿음이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성도의 영원한 종착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항상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저 천국에 예수님과 함께 살듯이 이 땅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다른 한 가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딱 한 가지 10절에서 오늘 말씀한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 목사님들 설교에 보면 그 심판을 대비해서 살아라 하는 설교들 말씀도 많고요. 있는데 그 심판을 믿고 사는 성도는 참된 시간 생활을 할 수 있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심판은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심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들이 살아왔던 이 삶의 결과를 평가하고 보상받는 그런 그리스도의 심판이에요. 심판날에는 우리들이 육신의 몸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고를 해야 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중에 주님 앞에 서면 보고를 해야 돼. 거기에 어디에 나와 있나 그러면 사도행전 10장 42절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에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해서 보상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10장 42절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써져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성도는 심판날에 주님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은사를 활용도, 그 다음에 사랑과 믿음의 인내라든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겸손한 자세, 그 다음에 어려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 오늘 5장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을 동안에 행했던 선과 악에 대한 보상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이 그거예요. 선과 악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과 행위라든지 모든 것이 다 평가가 돼요. 그래서 왜 주님을 경외하라 하는 우리 말씀이 있죠. 주님을 참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쁨도 있지만은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주님의 재림 때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주님의 재림 때 부활의 영광을 얻을 것을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확신한 영육관이 부활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심판대가 있다는 거 항상 인식하고 모든 일을 행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이 험한 세상에서 주님 위에 살기 위해서는 부활의 영광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을 인식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셔야 합니다. 현실을 지금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으로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주님의 재림과 그리스도의 심판을 인식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사는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지 오늘 사도가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각자의 맡은 우리 성도라는 우리 영역방의 부활의 이성을 다시 주셨고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들은 참 이 세상에 보고 듣고 하는 것에 너무 중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정말 우리 성도는 정말 저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또 우리가 주님의 그 심판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세상에 어려움과 여러 가지의 아버지의 변심 속에 너무 아버지 하나님의 치우치지 않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저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의 빛은 저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영원히 부활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의 몸도 부활합니다. 앞으로 정말 우리 주님과 살아가는 그걸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시 정말 믿음을 허락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눈에 보고 귀로 듣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저 천국에 우리가 예비되어 있고 또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 몸이 부활하는 것과 우리 영혼이 부활하는 것과 또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귀한 보상을 받는 그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감사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께 드린 그 물질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나라의 확장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그 가정 위에 건강과 또 여러 가지 하시는 일 위에 주님의 귀한 임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